미국 작가였던 캐서린 마셀의 남편 피터 마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교정에 들어가니까 한 교관이 거기 있는 신입생들을 향해서 학교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군들은 이 15가지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제군들을 가르칠 교관들의 지시에 매 순간 복종하겠다는 결심만 확보하면 된다. 알겠나?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피터 마셀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보하면 된다. 나는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리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해군 산학교 도목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알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향해서 밀어붙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기꺼이 내 고집을 꺾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슴 아팠던 한 역사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 나라가 강국이 되게 하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일들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군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부국 강국이 되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속에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성공적 전쟁을 이루었고 이만한 나라가 되었고 이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삶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 때문에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생겼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생길 때가 2번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육체적 현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성적으로 범죄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24,000명보다 더 몇 배나 되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7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큰 죄악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다윗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갑자기 다윗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구 조사를 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니 알 수 없어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요, 도저히 시기 나서 견딜 수 없는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신실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부추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다윗이 내 백성의 수가 얼마 정도 될까? 군대로 다가올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는 성과를, 내가 이루는 업적을, 내가 이런 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다윗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다윗이 우리가 별다르지 않는 것도 있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그 믿음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숫자로 많은 대적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겸손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국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눌리고 죄를 못 짓게 억누르고 있다가요, 사탄이 우리의 속을 한번 딱 쑤시면 우리가 그냥 죄 짓는 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죽여라, 다른 사람 어떤 여인을 향해서 간음을 해라, 돈을 훔쳐라, 재물을 탓하라, 그렇게 충동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내가 다른 사람의 여인을 탐하다니,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할 수 없지 라고 딱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너가 이루어놓은 이 정도 되는 거는 사랑해도 괜찮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것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거 교만함이 아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너의 감정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동이 딱 일어나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있는 얘기를, 이루어놓은 결과물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그 생각, 그때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내 백성의 숫자를 한번 조사해보는 것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군사적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군대는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했던 다윗, 그러나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은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괜찮은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99% 하셨지만 1% 내가 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너무나 크나큰 제약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병력 시스템이 우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병력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에서 군대를 차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12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군대를 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12지파에서 우리 군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다라고 속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해가지고 12지파에 있는 인구 숫자를 딱 파악하면 전쟁에 나갈 숫자 몇 명 그러면 딱 숫자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대를 안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각 지파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가 전쟁이 나면 군대 숫자를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가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농번기가 되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다는 그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동안 전쟁하면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일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군대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징벌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직업 군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이 정도로 해서 효율성과 좋은 조직 가운데 전쟁이 나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게 그게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의 모든 승리는요, 백성의 군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용맹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를, 수많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좀 의지해보려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 주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직,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매주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잔고 이 정도 있어야 된다. 내가 들어가는 적금 이 정도는 되어야 내 노후 생활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동산과 부동산은 이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12지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파악이 되고 이제 각 지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강한 군대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조사 자체가 뭘 그렇게 나쁜 일이냐고 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지 않느냐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의지로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할 때요, 제사장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전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과정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은 아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신실하지도 않았던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조차도 군대의 숫자나 규모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요압이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군대장과 요압이 군대의 강한 군대를 위해서 인구 숫자를 하고 조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음 있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 숫자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심령으로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교만한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동기와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헤아리시면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동기가 이미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요압도 이 정도 얘기하면 다윗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의 심령은요, 죄를 저지르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행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를 때는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할 때는 하면 되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 같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나에게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군대 숫자를 얘기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 110만 명인데 유다 백성 중에는 47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 9절 보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숫자가 차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현역, 아니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전쟁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그 숫자를 빼고 더하면 그렇게 숫자가 차이 나는 그거 숫자뿐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숫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할까요? 이스라엘이 강하여지는 것,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복한 것, 돈이 많아야만, 물질이 풍성해야만, 그게 너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요? 너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릴 군대의 숫자를 너희 마음대로 정하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왜 악합니까? 세상의 악한 왕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왕은, 다윗은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 마음대로 군사를 징벌해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들에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성도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도 성전을 짓자고, 교회당을 짓자고. 여러분, 그렇게 부추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물론 그럴 자격도 그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몇백 명 정도만 되면요, 충분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몇십억 만드는 거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평가가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되,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들을 행하면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윗만 쪼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든지 그러면 되지, 왜 죄 없는 7만 명을 죽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그린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국밥이 아니라 하나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목사의 잘못이 여러분의 책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잘못이 목사의 책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제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니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죄악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죄악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서, 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악한 동기로 인구소설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다윗은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내리는 것,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요, 가축들이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면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했다 그러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것, 전염병 같은 육신의 질병 다 위험합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보십니까? 전염병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는요, 다 사람들에 의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하나님에 의한 징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고, 비록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었다. 그렇게 15절 보면 뉘우치서란 말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칭찬받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갖춰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함, 겸비함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깊은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흔들면요, 바람을 일으키면요, 교만한 마음이 술술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갑자기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 뽕이 막 올라가고 힘이 팍 해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셔서 여러분이 사업소가 확장되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였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그러면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돌았으면 하나님, 뭔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자신을 좀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 이런 학벌,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복을 큰 복을 왜 못 받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우겨서 하나님, 이건요 내가 99개는 내려놨습니다. 근데 한 개 요거는 제가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100개를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이 정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준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윗만큼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교만의 마음들, 악한 생각들, 그것들 버리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고, 그래 너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성도였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그깟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제약임이라고 어머니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 줄 아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욕망과 욕심들이 얼마나 큰 제약으로 번질 수 있는가를 보라고,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그건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이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 누리고 싶은 모든 욕망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